어,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유독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면서 이제 시간을 봤는데 시간은 이제 핸드폰은 그대로이니까 그래서 너무 피곤하다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아침마다 커피 한 잔을 하거든요. 네, 커피 한 잔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상태로 이제 교회에 와서 설교 본문 말씀 한번 쭉 보는데 커피를 마시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궁금하시죠? 이제 잘 집중하시면 설교 중간에 잘 나옵니다. 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은 사실 제가 매달 한 번씩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스 아이들과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복음에 대하여서 부활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다가 한번 부활주일쯤에 한번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4월 첫째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해야겠다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빨리 설교를 하게 돼서 지금 오늘 이 부활주일 설교, 사실 우리는 매주 복음과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듣지만 조금 더 이제 깊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그렇다고 얕지는 않은 성경의 큰 맥락을 부활의 의미로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약으로 시작해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성경의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생명, 권세, 주권, 그리고 회복으로 이어지는 성경의 이야기를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건이자 심장이라고 불리는 부활을 가지고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이 의미하는 생명, 권세, 주권, 그리고 회복에 대하여서 깨달으시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살펴볼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 아시나요?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거의 없으시죠? 모르세요? 있으시구나. 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독교인들한테도 유명하고 또 이제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성경의 대표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그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못 누린 것이 무엇이었죠? 선악과였죠. 동산 중앙에 있는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가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외에는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먹었죠.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거주했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쫓겨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목사님 지금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쫓겨났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이유인가요? 생각해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먹고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죽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냐는 거죠. 이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라는 그 이야기에 심취한 나머지 이 이유에 대하여서 간과해 버리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무엇 때문에 내쫓아내셨다고요? 생명나무죠. 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너희 생명나무의 열매 못 먹어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에게 너무 당연하게 주어졌던 생명나무의 열매가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열매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죽음을 선택한 거였어요. 어떤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탁월했고 선구자였습니다. 유능한 학자이자 교육자로서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췌장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췌장암 아시나요? 췌장암은 이제 증상이 없어서 결국 말기에 발견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말기에 이제 췌장암 그 선고를 받으신 거죠. 그 당시 그 교수님은 4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강의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는 암으로 죽어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그 과정에서 중요하게 느꼈던 그 가치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중함에 대한 것이었어요. 자신이 당연하게 누렸던 가족과의 시간, 그리고 건강, 그리고 자신이 누려왔던 이 모든 사소한 것들에 대하여서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 강단을 내려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마주하거나 또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위기를 만났을 때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죽음이라는 명확한 끝을 봄으로써 역설적으로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것으로 시작되는 스스로의 가치 정립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어떠한 사람이 제시하거나 누군가가 갔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의 진정한 가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적당히 잃은 것이고, 사랑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이미 우리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유명한 글귀입니다. 가끔은 이런 글귀를 통해서 간과했던 것들이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정말 사소해 보이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으신가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잔 하는 것 너무 필요했는데 제가 시간이 딱 돼서 커피를 마시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먼저 삶으로 살아내고 이제 설교를 하라고 하시나 보다 해서 이 가치가 더 커 보이려면 저는 커피를 마시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커피를 안 마시고 설교를 전하니까 이게 더 이제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한잔 하는 것, 또 가족들과 대화하는 것, 가족들에게 통화를 하는 것, 또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밥을 먹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지만 당연함에 취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놓치지는 않고 있나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또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 너무나 당연하죠.
하지만 사실 생각보다 많은 교회 공동체에서 복음, 부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단 한 번조차 나오지 않는 설교를 전하고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설교를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무너지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나? 복음이 안 나올 수 있나?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교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그리고 선배 크리스찬들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가장 값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가장 귀한 것을 사실 나중에 주잖아요. 그렇죠? 동상, 은상, 금상, 대상 이런 식으로 막 기대치를 높이고 마지막에 귀한 거를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죠? 가장 귀한 것을 값없이 먼저 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놓치지 마. 꼭 가지고 있어야 돼. 절대 놓치면 안 돼. 하고 우리를 믿어주세요. 문제는 사실 우리가 그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누렸던 영생의 그 권리를 스스로 버렸습니다. 잊어버린 거죠. 사실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이 권리를 빼앗기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죽음으로 바뀌는 이제 인간의 첫 패배의 모습을 담고 있고요. 자율적인 권고, 이거 먹으면 안 돼 라는 그 권고가 강제적인 제재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권한이 박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귀속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점으로 이 권한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권세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 하나님께만 귀속되어 있던 권세에 대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버릴 권세, 또 생명을 다시 얻을 권세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 출처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에게서 받아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단 한 번도 인간에게 주어진 적이 없었던 그 권세를 지금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지고 계시고 있다는 엄청난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겠죠? 말을 했으니까. 제자들은 이랬을 거예요. 네,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죠. 라고 이제 기억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죠. 십자가의 처형을 앞두고는 베드로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부인했죠. 그들은 들어서 머리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수학 좋아하세요? 조용해지시는데. 수학 공식입니다. 근해 공식이라는 공식이에요. 제가 왜 이 공식을 가져왔냐면 예전에 선생님들이 이 공식부터 어려워질 거야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문득 제 머릿속에 이건 진짜 어려운 거구나 라는 생각이 어렸을 때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수학 공식 하면 근해 공식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식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문제를 못 풀면 이 공식을 알고 있는 건가요?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근데 공식을 외웠어. 근데
문제를 못 풀어서 틀렸어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가서 나 공식 알고 있는데 나 알고 있잖아요. 맞게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건 사실 그네 공식이라는 모양이나 그림인 거예요. 그림.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과 믿고 삶으로 사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직접 밝히셔서 제자들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죠. 왜? 우리가 알고 있죠? 죽음 앞에서 도망갔으니까. 머리로 알고 있지만 삶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죽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본 그들은 어떻게 변했나요? 죽음이 닥친 그 순간에도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죠? 나는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죽을 수 없다라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화형을 당했어요. 어떻게 가능하죠? 사람은 변하지 않잖아요. 잘 변하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 누가 이렇게 당당해질 수 있나요?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자신이 생명의 권한을 가지고 계심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부활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종말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마르다를 만났잖아요. 마르다의 오라버니가 나사로거든요. 그래서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하는 모습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듯한 이 마르다의 고백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에 나타날 부활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부활하고 죽음이 패하고 영원한 생명이 다시 성취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에게 죽음은 패배예요. 그리고 생명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한테 패배해서 죽음이 임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승리로 이끄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권세와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 중 한 명에게 부활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한테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문화이자 민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신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는 세상의 권세, 죄, 죽음을 패배시키고 부활, 그리고 생명으로 승리를 성취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를 취하실 것을 믿고 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권세를 통하여서 승리를 가져오셨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세상의 주권자, 주님, 퀴리오스로 인정해야만 하는 순간이 부활이라는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지켜서
계명의 제3계명이죠. 그 고유한 하나님의 이름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YHWH 신성한 내 문자라는 테트라그라마톤을 함부로 발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원전 300년 경부터 이 발음을 성경 낭독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을 하지 않아서 심지어 그 발음이 실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그 정도로 열심히 말씀을 지켰어요. 그래서 야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야훼라는 이름도 사실은 정확한 발음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그 이름을 부르지 않기 위하여서 나의 주인이라는 히브리어 아도나이와 헬라어 키리오스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명칭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명칭을 예수님으로 옮겨간 거예요.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칭호 안에는 이제 메시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뜻도 있고 또 참된 군주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충성을 바쳐야만 한다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고요. 또 그 예수님에게 충성을 바칠 것이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충성을 하지 않겠다. 다른 어떤 명령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거룩한 결심과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기득권 측 대제사장들이나 왕들이 부담스럽고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고백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퀴리오스, 나의 주라고 부르는 그 의미와 무게를 아시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말씀의 무게를 아시겠나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의미는 지금 우리 시대와 달라서 이 시대와 우리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고백을 우리는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왕권 통치하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이 고백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의 이름의 발음을 잃어버리는 그들이 그 믿음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옮긴다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지켜 나가겠다라는 어마어마한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나요? 내 삶에 적용하고 싶은 도덕적인 교훈? 아니면 수많은 가르침 중에 하나 정도로 취급하고 있지 않나요? 요즘에는 더욱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나를 얼마나 위로하나, 나에게 평화는 주는 말씀, 이런 식으로 말씀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말씀 생활, 신앙 생활을 자기 개발의 도구로 생각해서 공동체에는 안중없고 그냥 나만 성장하면 되는, 나만 말씀을 알면 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듣고 거북하고 불편하면 거부하고 복을 주신다 이러면 그 말씀만 추구하는,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지금 우리의 시대가 보이지 않나요?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는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이 이미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신앙 안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왜 메시아인가? 라는 질문의 답을 기반으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그 기반 위에 쌓고, 또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라는 삶의 적용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 중심적인 신앙을 말하며 이것이 예수님을 주로 퀴리오스로 시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중심적으로 신앙을 그리고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주님의 뜻대로 그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에 와서 다시 한번 생명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14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다시 말해서 자기 옷을 씻는 자들, 두루마기가 옷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복이 무엇이냐?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권세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옷을 씻는다는 것은 승리의 상징인 흰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서 죄 사함 받는 것을 의미하며 그로 인하여서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권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생의 권리를 받는 거예요. 이 둘은 같은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처음 창세기부터 끝 요한계시록까지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 불순종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은 잃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을 찾았고 다시 그의 보혈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그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뼈대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두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는 이미 엔딩을 공개했어요. 우리는 스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승리의 길을 따라가야죠. 부활로 나타난 명확한 생명, 영생의 권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을
주님, 퀴리오스로 모시세요.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며 우리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고 다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미 공개되어 있는 해피엔딩, 승리의 엔딩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죽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퀴리오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